로마서 강의 10번째 강의입니다. 제14장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다시 말해서 영적 강자가 되라. 영적 강자가 되라. 예수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조그만 집에서 그냥 이쪽에 한 10자, 이쪽에 10자 정도밖에 없는 작은 집들이 쭉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조그만 집에 들어가면 20명, 30명도 들어갈 수 있겠죠. 빽빽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서는 지금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메고 갈릴리 호수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방가 같은데 싣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려오고 있죠. 그런데 꽉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용신할 수 없었더라. 꼼짝할 수 없었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다리를 세우고 위로 올라갔죠. 기상천외의 방법입니다. 이건 뭐 무슨 두더지 전법도 아니고 뭐 이건 육군, 해군, 공군이 아니라 이건 뭐 지하로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에 유대인들의 가옥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루핑이라고 신문에다가 아스팔트를 입힌 그게 이제 지붕으로 깔았어요. 방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가죽으로 이제 그렇게 깔았습니다. 루핑을 깔듯이 이제 깔고 나무 막대기로 바람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흙들이 이렇게 와서 바람에 날려서 풀도 나고 이 흙이 지붕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거기를 뜯은 거예요. 집주인이 옆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미친놈들 남의 집을 뜯는다고.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좁은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흙을 다 뒤집어 썼을 거 아닙니까? 먼지를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이 미친놈들, 이 세상에 너희 같은 놈들이 어딨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교회예요. 교회 안에도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덜 성화된 사람,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공격자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신병자도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교회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지붕 뚫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무개 집사는 뭐라고 할까요? 박 집사는, 김 집사는 싸우고 찢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쫓아내고 멱살 잡고. 그런데 아무 일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다 이해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모두가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개인 성화를 얘기했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공동체 성화예요. 영적으로 강자가 되려면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는 받아주라 그랬어요. 받아줘라. 받아줘.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빅 허트 받아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보세요. 마태가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조상 중에 천한 여인들의 이름을 쫙 나열해요. 다말도 있고요. 여기 룻도 있고요. 그리고 밧세바도 있고요. 다 못된 여인, 천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방인입니다. 잡종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피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에요. 유대인도 우리같이 단일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방인을 용납하겠다고요? 예수님 혼혈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받아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받아줬다는 겁니다. 너희가 뭐라고 할 거냐? 아까 토기장이 같이, 너희 예정론 같이 너희가 뭐라고 할 거냐는 겁니다. 유군무원이죠. 얼마든지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메시지예요. 이게 영적 강자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자,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흙 무더기가 떨어지고 먼지가 그냥 연막탄 같이 자욱합니다. 한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영적으로 앞선 사람, 뒤처진 사람, 누가 앞에 일을 할 때 교인들이 무서워서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무명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왜? 입방아에 오르내기 싫어서 교인들이 다 전화 돌리고 이불을 비난하기 때문에 무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은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헌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헌금은 무명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을 밝혀야 돼요. 떳떳하게 밝혀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 그리고 영적으로 성화된 공동체. 역시 세 번째 마찬가지죠. 판단하지 말라. 왜 판단하느냐? 오늘 교회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잠재도 있지,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집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갈등이 없는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교회도 보세요. 물론 있습니다. 갈등 없는 교회.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결국은 파국으로 끝나요. 목사를 끌어내리고,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끌어내리는 일에 익숙했어요.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목사도 끌어내리고, 누구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겠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인터넷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더니 그 닉네임이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 돌아가서 매일 걸림돌 노릇만 해요. 걸고 넘어져요. 아무개를 걸고 넘어지고 어느 기관을 걸고 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많이. 걸림돌이랍니다. 자기 자신이. 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교회를 개혁하는 거랍니다. 그게 자기 의죠. 기도해야죠. 그냥 기도해야죠. 목사님이 좀 잘못하는 것 같다. 교회가 좀 잘못되는 것 같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비를 맞으며 우기 때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하자 안 했거든요. 그냥 혼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교회도 그겁니다. 교회 공동체. 덜 성숙하고 덜 성화가 된 교회.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거기 다툼이 일어나고, 요즘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게 무슨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왜 교회가 세상 교회로 갑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그 반고소측 교회, 고려파 교회 반고소측 교회를 봉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매일 설교할 때 고소측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걸 몰랐는데 알았어요. 왜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고소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반고소측이거든요. 교회인들은 그게 당연스럽게 됐어요.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공정하고, 왜? 서로 못 믿겠다는 겁니다. 목사를 못 믿겠고 장로들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믿지 못하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로마서를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